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미얀마 선교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차차 설교 가운데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일 만에 로마서 강의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일이 없으니 쭉 로마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으로 종교계의 큰 흐름이 바뀌었을 정도이니 얼마나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담긴 깊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믿음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 수사이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엄격한 수도 수행과 철저한 율법 준수,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 마음의 죄로 인해 괴로움 등등으로 인해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위는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었으나 마음의 정욕과 번뇌까지 율법 아래 정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마음의 번뇌와 죄의 욕구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 거세함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유로 마음의 죄를 이겨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또한 이러한 신앙과 인간의 욕구 사회의 번뇌 가운데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수사들을 대상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는 가운데 이 구절에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이 성경 구절을 마틴 루터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에피파니 효과, 즉 각성 효과처럼 평범했던 구절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당국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이유로 면죄부 판매를 강제하며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한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믿음과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희생 가운데 지금의 종교 지형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도 개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도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신교도 과거 가톨릭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또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 설명 또는 독트린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면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야 되는데, 지동설은 지구를 태양 주위로 돌게 하는 힘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누가 이것을 맞는 말이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으니 바른 정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동적인 언어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회개를 정의할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을 회개를 하지 않고 삶의 방향성을 바꿔 죄짓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것처럼 그 내용 가운데 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로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정의랑 법률적 정의로 쓰이는 단어지만 수식어가 하나님이기에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두 글자로 정의한다면 칭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 즉 죄를 사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이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나타나서의 헬라어는 아포칼리테타이로서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 또는 덮은 것을 제거했다라는 의미로 한동안 감추었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 칭의가 감춰져 있었던 것이기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이 구절이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지점으로 이끄는데 우리를 그 초보적 믿음에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으로 이끄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칭의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착각할 수 있다는 말로서 상상 임신처럼 임신 안 했는데 임신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철저한 회심 없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절대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집에 가서 또 영상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7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시작한다면 그 이어지는 구절이 구약의 출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박국서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한 이 구절을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교만한 자와 신실한 자를 비교하는 가운데 교만한 자는 자기 의를 따라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가운데 이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뜻과 사도 바울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꺾이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을 것이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과 더불어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를 전가받은 의인을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잘 이해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틴 루터는 문자적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17절로만으로는 마틴 루터가 제대로 해석했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갈라디아서의 이 하박국 구절을 인용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기록하였기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아마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구절과 연결하여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되는 구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즉 의롭게 되는 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당국이 계속해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왔는데, 사도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그 로마 가톨릭의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는 그 구절의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또 다른 구절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구절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 속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적 믿음에서 성화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